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이 아침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사랑하고 눈동자처럼 살펴주심에도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많이 인정하고 그곳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빼앗겨 있습니다. 뻣뻣한 목을 세우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불쌍한 인간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깨어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중에 있는 유재범 장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어도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유재범 장로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당당하게 주의 전으로 걸어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려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최 목사님께 강하고 담대한 영육하는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얼굴에는 환한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화권 홍 목사님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셔서 젊은 우리들의 세대가 바르게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 병중에 있는 아들과 불편한 아들, 딸들을 돌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식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과 주님의 위를 가득 채워주시라 믿습니다. 연약하고 또는 경제적인 문제나 신앙의 문제, 많은 어려운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우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필요를 귀 기울여 주셔서 응답하고 해결되는 참 역사를 참 체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지러운 세상에 종교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아프고 병들고 있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통곡을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목사님 청백 문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악무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게 도우시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찬양대로 성가대로 친교로 주보 만드는 일, 방송실, 인터넷, 회계실, 성경 공부와 또한 알게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손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넘치는 복으로 그들의 삶과 신앙을 더욱더 빛나게 도와주시라 믿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기도 주님 긍휼하게 여겨주시옵고 우리들이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Oh,
마가복음 1장 29절로 3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첫 절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자녀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예수께 여쭈었는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리라. 다 같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해를 시작하고 3주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시작하는 첫 걸음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말씀 안에서 우리의 바른 성도 생활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첫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에는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오셔서 맹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첫 번 표적이라고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증거합니다. 귀로 들은 바가 말씀이요, 눈으로 본 바가 이적이요, 손으로 만진 바가 체험입니다. 예수의 기적이 이적 또는 권능 또는 표적 이런 단어들로 표현되는데, 이적은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는 뜻이고, 권능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받아들이고 간증하며 하는 고백입니다. 표적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이는 이적 속에 보이지 않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으므로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 뒤에 숨겨진 가리워져 있는 더 큰 영광을 차지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로 5천을 먹이셨죠. 그때 그 배부르게 하는 보리떡 썩어 없어질 그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그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 뒤에 숨어진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그 양식이 있으니 곧 참 생명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데,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물론 못 보는 사람이 보는 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눈을 뜨게 함으로써 보는 세상만이 아니고 그 표정을 통해서 그 뒤에 숨은 하나님의 진리, 영원한 진리, 영생이 있음을 그 영안을 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적이고 표적이고 이것은 사람들을 와 하면서 놀라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후로 나오는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고 기적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큰 이적과 권능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시는 영생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셔서 곧바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아마 안식일이니까 구약에는 토요일이거든, 오늘 같은 주일날 회당에서 나와서 바로 베드로의 집에 가서 한 여인을 고쳐주셨다. 간단한 사건이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을 오늘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이적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오늘날 주일날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이날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인데, 회당에서 오늘 고치시기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떠들어댔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떠들어댄 소라는 표현이 방해가 많이 됐죠.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잠잠케 하고 귀신들로 명령해서 나가거라. 그래서 회당을 조용하게 만드신 후에 일을 보시고 나오신 것입니다. 회당은 모든 벽이 경건하고 조용하고 또 엄숙해야 하는 곳입니다. 회당에서 나오셔서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인데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선한 일을 하셨을 적에 소위 경건주의, 자칭 경건주의죠. 또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트집 잡고 시비를 겁니다. 트집 정도가 아니죠. 그들의 말인즉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느냐. 누가복음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허구 헛날을 놓아두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하는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실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풀어내어서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하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누가복음 1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선한 일을 거침없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이적은 베드로의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한 번은 예수께서 해변에서 배에 타시고서 조금 뛰시고서 여기 그 언덕에 앉은 사람들에게 강론하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가보니까 그 해변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그랬습니다. 거기 시몬의 배라고 써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들어가셨고 얼마나 복된 발걸음입니까? 오늘은 또 시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복이 다블로 임하는 시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은 성도님의 가정에 드시고 성도님의 생업에도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과 생업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성도님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바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도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다음에 21절 말씀이 더 좋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유혹을 이기면은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세상에서의 시험 유혹을 믿음으로 이기면은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오늘 성도님에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시는 영광된 자리에 성도님도 앞으로 앉게 되시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복받은 사람들이고 이 복을 받으셨음을 인정하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그리고 복받은 사람답게 세상에서 사시면 예수님과 같이 앉는 그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고 나선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었더니 가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자녀에게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장모에게도 사위 노릇을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그것도 열병으로 앓고 있는 장모에게 대단히 무한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딸이 작심을 했으니 장모 보기도 그렇고 장모의 딸인 아내를 보기도 제면적었지만은 예수님 가시는 회당으로 따라갔습니다. 가정에 기둥되는 사람이 다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우에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가정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일을 전적으로 하면서 가정 일 책임을 내팽겨질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되도록이면은
개인적 쾌락이나 여행 시간을 대폭 줄이고 주어진 시간을 창의적으로 크리에이티브하게 사용하면은 교회 일에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면서도 이전보다 더 생산적인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신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교회할 때 경험한 일인데, 어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그 동네니까 나오셨는데, 그 아드님은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오래전부터 멀어 한 50분 가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시다가 그분이 이제 어머니 따라서 우리 교회로 왔는데 이 옷가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옷가게를 하는데 굉장히 아주 믿음이 독실한 그런 집사님이신데, 가게를 하나 새로 오픈하고 되고 해서 그날 하루에 다 전부를 갖다 교회에다 감사하고 헌금 바치신 겁니다. 그리고 한 2달 지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무슨이니까 지금 같은 쇼핑몰에 얼마 떨어진데 보이는데 큰 옷가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한 2,000 스퀘어 그런 가게인데 그게 6,000이 넘는 게 들어오면 자기는 망한다 이거죠. 경쟁이 안 돼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이제 거기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 와서 처음에 유학 오면 유학생들을 위한 영어 대학 공부를 준비하면 영어 인텐시브 코스가 있습니다. 그 한 3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대학 강의를 듣는 그런 영어만 그걸 같이 공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거기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 한잔 먹으면서 야, 너 지금 꼭 여기 들어와야 되냐? 여기 들어오지 왜 못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교인이 오기도 하는데 그 샤핑몰이 많은 필요 또 여기냐? 다른 애 그럼 다른 데로 하지. 그리고 거기 계약을 취소하고 딴 데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교인은 걱정이 없었죠.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려다가 관뒀대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내 친구인지 뭐가 그래 하는 그건 제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에 충성할 적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마 베드로의 아내가 무던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잔소리 깨나 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베드로한테 이랬을 거예요. 여보, 내 어머니가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당신은 걱정도 안 들여다보고 교회만 가면 됩니까? 교회에도 병 고쳐줘요? 해도 너무합니다. 따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불화의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의 집으로 오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께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가서 지금 여기 이 장모들이 열병으로 고생한다고 하니까 예수가 금세 일으켜 주셨죠.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였기 때문에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이때에 가정에 소홀해진 부분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소홀해진 부분을 그대로 담당해 주지 않으신다면 다른 방법으로 그 가정에 덕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베드로가 집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열병하는 장모한테 뭘 합니까? 아마 냉수를 갖다 떠들였으면 많이 들릴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니까 장모의 열병을 자기가 의사입니까? 못 고칩니다. 마음으로 좀 미안하게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어린 양 앞에 생명책에 기록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지만 공짜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약속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에 짧게 나왔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충성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과 사회 공동체에 책임이 있음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면서도 세상 일을 더 잘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과 개인 책임의 갈등이 대두되었을 적에 자신이 자기의 일을 하려고 안간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도와주시는 것이 그것은 당연히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처럼 바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가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맡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당당하게 할 적에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교회와 가정의 중에서 교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가정의 책임도 함께 성심으로 담당하면은,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을 다해야 돼 교회에 맡긴 직분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 일을 책임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렇게 할 때 서로의 사랑과 존경을 더하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I love you, I love you, my sweetheart 그런 말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또 연애할 때 하는 얘기지. 결혼해서 10년, 20년 살았는데 그거 듣지 않고, 남편이 교회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서 아내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아 주십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기 남편이 왜 요새 이렇게 변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렇지만 속으로는 그 변화된 남편을 기뻐합니다. 같은 이치로 아내가 교회에 우선적으로 충성봉사할 적에 하나님이 그 아내의 마음을 비단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됩니까? 비단처럼 만들어집니까? 해보세요.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입술로 변화시켜줘서 남편은 요즘 아내가 만든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얘네 바가지 긋던 그다 없어지고, 그리고 고운 말솜씨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지만 할 적에 남편은 변화된 아내를 속으로 기뻐합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따랐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집에 어려움이 닥쳐질 적에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찾아가서 장로의 10명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보다 그 아내가 더 깊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이 예수께서 장로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합니다. 31절에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10명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리라. 손을 잡아 일으킨다는 말이 헬라말로 크라테사스여서 가만히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잡아서 탁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움켜쥐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움켜 끌으셨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보실 적에 뭐예요? 손으로 끌어야 아니죠. 내 방석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갔던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왕의 신하에게, 멀리서 온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았다. 그러니까 하루 반권에 사는 그 아들이 그때 사는 적도 있습니다.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줄 적에는 여기다 침을 뱉으시고 지름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발라주고 얼마나 구차한 일입니까? 그리고 가서 씻어라. 실내만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건 손으로 대시건 지름을 이겨 받으시건 그것은 예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 환자의 상태를 보시면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어떤 예수님의 강건한 손에 붙잡혀서 다른 생활로 옮겨놓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의 의지가 흐리멍덩할 때 예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서 다른 길로 옮겨놓으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는 예수의 능력으로 10명이 떠나고 즉시 수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10명이 떠난 후에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10명을 앓는 사람보다도 더 기운이 왕성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역을 섬길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적에 그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어려움에도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즐거움으로 세상에 소문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니까, 그날 해가 지니까 저물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누구의 문입니까? 베드로의 집 문 앞입니다. 누가 모였습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 앞에 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무덤에서 베려 놓인 채로 살아나오게 하신 사건이 있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도 보려고 그 앞에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시몬의 집으로 또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고침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야 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굶주려 허덕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을 쌓아두고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외면하고 핵폭탄 붙들고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고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염세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집 앞으로 모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와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세상을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난 소문이 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충성하는 회당에 가는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야 하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저하고 얘기할 적에 오니까 목사가 이 교회가 소문 오고 달렸네요.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는 그래서 무슨 소문 들었는데 이게 싸움으로 유명하다고 그랬나요? 정말 우리 10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런 소문 날만도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체험을 얘기 밖에 들으니까 우리 교회는 다툼이 많은 교회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안정하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 그 소문이 더 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소문이 나야 하는데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나야 되고 예수님께 우선적으로 충성한다는 소문이 퍼져나와서 온 동네, 잭슨빌 온 동네가 우리 교회 앞에 모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문을 누가 냅니까? 성도님들이 우선적인 교회 섬김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예수께 충성을 우선하는 생활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 충성을 우선하는 생활의 소문이 퍼져서 우리 교회로 온 동네가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날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사역을 우선으로 하는 즐거움으로 섬기는 생활로서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범사를 형통케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기를 성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시며 매일매일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사회 속에서 우선적으로 교회의 일,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을 먼저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다고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점, 우리의 모자라는 점,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역을 주장하는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풍성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